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요즘에 여러분들 이 신문이나 뉴스를 접하시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지요? 뭐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요즘 같으면 악한 일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특정한 사건이나 뭐 특정한 사람을 명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뭐 이러한 생각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도 더욱 말세다 혹은 종말이다,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이 표현 속에는 주님이 오셔서 그 모든 악한 일들에 대한 심판까지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나름의 생각도 들어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 각자는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지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고 무슨 수로 심판을 면할 수 있는가, 또 무슨 이유로 그 심판은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세상의 악함은 이제 우리가 오늘 겪어나가는 일들만이 아니라 창조의 역사 속에서도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가 겪어나가는 많은 일들이 대부분 이 창세 때에 이미 다 벌어졌던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앞서 본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제 저지르는 범죄로부터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 그리고 사람 죽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라멕 같은 사람의 모습, 내지는 이제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결국은 이제 그때도 지금도 있었던 일이고, 그와 같은 일들이 끝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내용은 익히 잘 알고 계신 이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이제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그 수가 늘어나면서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이제 먼저 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이 사람들의 악함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실상 지금 우리가 먼저 의문을 갖게 되는 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에게는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만이 아니라 많은 아들들이 있으셨고, 또 그들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아들은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다시 주신 아들 셋의 후손을 말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는데, 이 셋의 아들인 에노스 때로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중에 이제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후손들이 태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후손들끼리 가정을 이루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보니 이 아벨의 이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에 이제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미혹돼서 이제 그들을 아내로 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뭐 교회에 따른 표현으로 빌려 쓰자고 하면 신불신 간의 결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것이, 아까 제가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 끌리는 요인이 이 여인의 아름다움, 다시 말하면 이제 외적인 외모에만 이제 끌려서 결혼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 그 결혼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식의 결혼이 아니라 자기들이 끌리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이제 일부 다처제가 행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것이 저도 이제 뒤늦게 이해한 것 중에 하나인데, 때때로 이제 홀로 된 여인을 구제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필요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맞이한 아내들 중에는 욕심스럽게 이제 취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같은 여인도 있지만,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거두어들인 이제 여인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다처를 거느린 이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당시에 지금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을 때의 문제를 아시잖아요. 아내를 삼는 과정에 힘이 동원이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은 재력이 동원이 돼서 지금도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 돈 많은 남자들은 많은 여자를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뭐 나이가 들어도 여자 한 명을 얻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노총각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접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은 재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고대 사회는 어떤 일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완력으로 이루어지죠.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다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 반면에, 힘없는 사람들은 결국 가정을 이루는 일이 힘들게 되다 보니,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함 이제 불보듯 더 뻔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늘 생각하고 있는,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힘을 키우고 그 힘을 이용해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눈에 원하는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다툼, 싸움, 더 나아가서 전쟁도 불사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정말 얼마나 악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러한 상태를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그동안에 이제 에녹같이 동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일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상태, 사람들의 상태를 육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 해석을 좋게 해서 영적 존재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육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이해하는 이 육신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고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몸은 살아서 호흡하는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영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것과 방불한 인생이라고 이제 보는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이제부터 보시게 되면 5절 같은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또 11절에 보시면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고요. 또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라고 합니다. 뭐 이어지는 13절에서도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는 대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은 항상 악하고, 여기에 땅이 이제 상태가 부패하고 인간이 포악함으로 그 포악함이 가득 참으로 결국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다는 사실을 한탄하고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에 있어서도 이제 또 제기되는 의문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은 과연 이렇게 될 줄을 모르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질문은 부모된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보면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내 자녀의 인생이 혹 엉망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는 기대를 가집니다. 근데 그 기대가요, 자녀에게 있어서 악한 모습이나 혹은 부모님이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때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잖아요. 언젠가 좋아질 거야, 언젠가 달라질 거야, 우리 아이가 성공할 거야, 형통할 거야 라고 하는 우리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기도 하고 또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이건 좀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을 불러올 때가 한 번씩 와도요, 우리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계속 기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보실 때 혹은 인간들을 지으실 때에도 악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악한 가능성 때문에 인류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이 인류가 달라질 거야, 거듭날 거야, 새로워질 거야, 이런 기대 가지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다림, 인내, 그 사랑의 결정체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도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새로워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성령도 보내시고 말씀도 보내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고 땅 위에 번성하게 하셨고 그 번성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결국은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노아와 함께 이루어 가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 노아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일을 이제 소개함에 있어서 8절에는 먼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절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면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입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고 늘 해야 될 일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하나님이 그를 남들보다는 일찍 365세에 거두시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어쩌면 이 노아는 이제 그런 이 증조부의 영향을 받아서 그도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러면 의인도 아니고 완전한 자도 아니고 또 하나님과 동행도 잘 못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에 우리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셔야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뭐 방주를 만들어라, 또 그 만든 방주에다가 역청을 칠해라, 그 역청을 칠한 다음에는 방주에 들어가라,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동물들과 함께 먹을 것들을 저축하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명령의 궁극적인 방향은 한 가지, 그리하여서 너와 생물들이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죠. 그것은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단순히 이 세상에서 목숨 연장하고 목숨 부지해서 살아가는 생명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생명,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것이고요. 그 모든 명령에 대한 노아의 반응이 22절이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합니다. 노아는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실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고 완전한 자의 모습이에요. 뭐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 선한 능력이 나타나서 의롭고 완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입니다. 노아가 이 홍수에 다 멸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은혜를 입는 거 다른 방법 없어요. 이미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주시는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잘 듣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들어도 믿지 않고 또 들어도 들은 대로 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지 아니할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무시하고 버렸던 말씀도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고집에 매여서 반항하고 거절하고 무시하는 악함에 빠지다가 멸망당한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이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정말 귀담아 듣고 힘들지만 만들라는 대로 만들고 행하라는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가족을 함께 구원했던 노아의 역사가 오늘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자신의 생각과 고집에 빠져서 여전히 악한 길로 가며 스스로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전체를 멸망기로 만들어가는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교우들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어리석은 일을 멈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흔들리는 마음들을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는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게 하시며 창수가 나고 이렇게 홍수가 날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있는 가정들 가운데에 질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시술을 받고 수술까지 진행하셔야 되는 우리 장로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과정과 절차가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술을 통하여서 회복돼야 될 것들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진행되는 수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게 된 우리 최정미 선교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자이온이 치료하는 광선, 치료하는 애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의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인지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대화 소통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 가운데 고쳐 주시옵소서. 그 땅의 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살리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심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먼저 선교사님에게 생명과 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신음하며 고통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주시는 바 건강과 안정, 평안을 가지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열리고 회복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